오늘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느니라. 아멘. 우리 푸른 교회가 창립한 게 2월 4일이에요. 2018년도 그 겨울 특세를 마치고 이제 이어서 저희가 창립이 되었죠. 그런데 올해가 그러고 보면 이제 2월 4일이 되면 이제 4주년이 맞죠? 4주년이 되는데 특별 집회 끝나고 세워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면서 이번 특별 집회를 마친 이후에 첫 주일 예배인데 지난 4년의 걸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회고해 보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사실 4년이 어떻게 지낸지 모르고 특세도 1주차가 참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막 2, 3주는 어떻게 넘어갔는지 알 수 없고 그렇듯이 저희도 1년, 2년째가 참 어떻게 지나가는지 진짜 한 1년이 지나가는데 5년이 지나가는 듯한 그 정도로 2배로 주님께서 뛰게 하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32절에 보면 이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죠. 그리고 공중의 새들, 그러니까 영혼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가정마다 일꾼들마다 참 삶의 형통과 부흥이 복음의 부흥이 이미 우리 안에는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우리는 이 31절과 2절의 간증을 갖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왜요? 영혼의 회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았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놀라운 영혼 부흥의 역사가 31절 겨자씨 한 알의 심기움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속에서 겨자씨 한 알은 무엇을 의미할까 할 때 13장은 천국의 비유요 말씀에 대한 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이 겨자씨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해요. 겨자씨 한 알, 말씀 한 음성, 한 말씀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 무슨 어떤 총정리한 어떤 신학이 이론이 내게 정립됐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한 말씀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의 창립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통과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통과라는 단어. 그 한 말씀이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 속에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입에서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죠? 이사야 51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으리라. 그죠? 뭘로 시작해요? 어떻게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가지마다 맺힙니까? 말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푸른 교회에 설립돼 주님의 입에서 통과라는 한 말이 딱 선포되더니 그 다음부터 그것이 그분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한다. 그분의 보낸 일에 형통함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죠? 여러분 이번 21일 특세 57회에 집회를 했지만요. 결국은 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한
한 말씀이라도 네게 있느냐, 내게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수학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57회라는 57이 분수의 위에, 이 분수 위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분자. 죄송합니다. 분자. 밑에 있는 게 분모잖아요. 근데 어떤 비유가 제게 생각나냐? 57번의 메시지가 분자고요. 그 밑에요, 한 말씀도 안 가지면요, 0이에요. 그럼 0은 뭐예요? 57회의 모든 메시지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뭔가는 있는 듯한데 잡힌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말씀 1, 분모에 1이 딱 끼면 57회의 메시지가 다 57회가 한 말씀 안에 그냥 쫙 엮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참 저는요, 매해 가면 갈수록 창립돼 주신 한 단어, 통과. 야, 이게 여호와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권능의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분의 기쁘신 일을 가정마다 이루시는구나. 그분의 보내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맞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4년 걸어왔던 걸음을 생각하면요, 우리도 마음과 생각이 많이 흔들렸던 적이 많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통과라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말씀이 심령에 박히면 신기한 게 그 말씀이 내게 없는 믿음을 선물해 주시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참 겨자씨의 비유는 희한하게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말씀에 대한 겨자씨 한 알, 여러 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말씀이에요. 한 알이에요. 근데 그게 놀라운 열매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도요, 보면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겨자씨 한 알에 내 안에 있는 믿음, 조그만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만들어준다? 겨자씨 한 알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놀랍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영혼의 귀가 딱 접수하면 내게 없었던 믿음이 확 생긴단 말이죠. 맞죠? 그래서 갈렙이, 우리 갈렙 지파잖아요. 갈렙 족속이에요. 물론 갈렙 족속 중에 나발이 있어요. 나발은 되지 맙시다. 그래서 나발 앞에 뭐야? 갈렙 족속이라고 말해요. 갈렙 사람 나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그죠? 이 갈렙 족속에도 나발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도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 속에는 겨자씨 한 알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과시켜 주신다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말씀의 겨자씨가 갈렙한테 빡 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 지금 그것을 내게 달라고. 아무리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게 갈렙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의 말씀 통과라는 한 단어가 내게 딱 박히더니, 근데 어떤 면으로는 처음에는 안 박혔는데 통과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나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헌금 봉투에 막 내 가정의 영혼들도 이름도 막 주워다 적고, 그렇죠? 왜? 와, 이거 장난 아니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네. 그렇죠? 뒤차 타더라도 또 우리는 가정마다 일어나는 보증의 역사를 보고 또 나도 주인공, 너도 주인공, 너의 가정 주인공, 나의 가정도 주인공, 막 마음에 불타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이 갈렙이 한 알의 겨자씨의 말씀을 받고는 그 한 알의 겨자씨의 믿음으로 그가 고백하며 헤브론을 취하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2배의 헌신과 다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참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당시의 걸음은 나름 힘겨움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걸음이 실제로 이후에는 잠깐의 고난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의 걸음 속에서도 주님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게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너의 터가, 즉 예수의 터, 그의 반석에 세워진 나의 믿음이 견고하도록 붙들어 주셨다. 저는 참 생각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 귀하다. 그죠? 2년 넘게 한 명도 안 나오는데도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실은 찬양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교사들이 섬기는 이들이 누군가가 와 앉아 있어야 신명나는 일이 되는데, 근데 이 젊은이들의 통과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더라. 무슨 방법이야? 아무도 안 오게 해서 통과받게 하셨더라. 맞아. 이 상황도 하나님이 이들을 통과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였구나. 아니 이만큼 올라오는 이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만두면 안 될까요? 그죠? 아니 요까지 왔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요까지 왔는데 오늘 이 메시지 듣고 다시 내려가고 아 그렇구나, 이게 통과의 과정이구나, 이거 이겨야 된다, 이거 넘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죠? 근데 이 방식이 통과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아마 저보다도 이 복음 안에서 수많은 험난한 길과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진짜 몸이 바스러지면서까지 이 고비고비를 넘기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순간순간 정말 이 간증의 주인공이었지 않았을까. 그죠? 저는 쥐차로 타고도 오고 가면서 어떤 때는 몸이 진짜 기차에 올라타면서 아 내가 119를 이 와중에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다, 열이 펄펄 나고 막 이 와중에도 또 우리 집사람이 가야지 그래갖고 기차표를 사서 저한테 던져주니까 어쩔 수 없이 부산에서 기차를 탔는데, 제가 했던 말이 뭐냐, 내가 이러다가 119 부를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눈썹 까딱 안 하고 보내는 아주 독한 여인이 있기에
그렇게 순간순간 누군가가 또 옆에서 내가 스스로의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또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왔구나.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셨소. 견고케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참 우리 정전사님 40년이 걸려 부군이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한 이 소식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이 대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주님께 송축하고 있는데, 근데 실로 뒤돌아보면 40년의 걸음 속에서는 외로웠고 유리하였고 홀로 있었고 그냥 홀로 가는 긴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시간까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고백같이 나를 때마다 붙들어 주셨구나. 나 이제 그만하고자 그냥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셨구나. 그죠? 그래서 열매 보게 하셨잖아요. 야, 이들을 누가 낳았는고? 나는 홀로 남은 것 같은데 이런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생겼는고? 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2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참 저는 기억나요. 우리 정집사님 아버님 뵀을 때도 딱 이 구절 보면요 기억나요. 24절. 용사의 빼앗은,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붙들고 잡고 있으면요, 아니 대면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도 이건 꼼짝달싹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죠? 완전 악한 영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과 마음의 몸과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진땀을 흘리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하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안 될 것 같아. 이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상상조차 꿈도 꾸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기도조차 소망조차 끊어질 것 같은 그때까지 가는데, 주님이 이런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정마다 이건 진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거는 사람의 설득과 말로는 시도 맥히지 않는 것.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한 단어를 통해, 한 말씀을 통해 평생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와, 그죠?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다시 한번 영광,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아멘. 가정마다 영혼마다 우리 이런 놀라운 통과의 열매들을 주님 친히 주셨단 말이요. 그리고 주고 계신단 말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음 순서가 내 차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작한 것도 겨자씨 한 알의 말씀. 열매가 있기 전까지 전혀 믿음 없는 내 안에 믿음의 겨자씨 한 알의 씨앗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요동할 때마다, 단념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견고케 해주셨던 하나님. 아, 그렇구나. 믿음도 그분의 것이요, 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구나. 믿음을 온전케 지켜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수고는 일도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수고했다라는 말을 나는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왜요? 출발도 말씀으로 시작한 거예요. 열매가 있기 전까지 모든 위태로웠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다 하나님이 때마다 주신 믿음으로 걷게 해주신 거예요. 열매도 그분이 맺어주신 거예요. 열매 맺기 전까지는 그냥 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그냥 너무 버겁다라는 것만 생각했지, 너무 힘겹다라고만 생각했지. 근데 이 걸음 속에 어떤 열매의 빛이 딱 보일 때마다, 가정마다 보일 때마다 그 열매를 주신 그 시점에서 뒤돌아보니, 아, 내가 한 수고는 일도 아니구나. 내가 한 수고는 일도 아니구나. 통과라는 한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각 사람 안에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열매 맺기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돌아보니 내가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수고는 일도 안 됩니다. 맞죠? 수고는 일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맞이하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열매의 감격의 크기는 내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힘겹게 주신 요구의 분량에 비하면 이것은 천천만만이요. 내가 수고하게 맡기신 거는 일밖에 안 되는구나. 일밖에 안 돼. 근데 나는 왜 그 일의 수고와 고난의 길에서는 나는 그것을 천천만만처럼 느꼈을까? 그죠? 너무 버겁다고 느꼈을까? 그러니까 열매를 보지 않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내 수고의 분량과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내게 요구하시는 수고와 헌신 앞에 아이씨 그런데 그러다가도 믿음을 지켜주셔서 열매라고 하는 마침표를 딱 찍은 그 시점에서 뒤돌아보니 내 수고는 일도 아니었구나. 아멘. 수고는 일도 안 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수고는 일도 안 됩니다. 시작. 수고는 일도 안 됩니다. 수고는 일도 안 됩니다. 수고는 일도 안 됩니다. 모세가 자기 마지막 생애의 고백 속에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고난의 길, 예수의 길, 길목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셨다. 아멘.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내 수고는 일도 안 됩니다. 내 수고는 일도 안 됩니다. 홀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홀로 나를 지키신 하나님,
홀로 나를 붙드신 하나님, 몇 번이고 단념하고 싶고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고 몇 번이고 이제 그만. 근데도 그때마다 또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열매 볼 수 있기까지.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갈렙의 이야기 속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가사 가운데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통과라고 하는 출발과 통과 속에 두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흔들어 놓고 방해하고 발목 잡고 열매 맺기까지 걷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끌어당겼던 수많은 시간들. 그런데 우리에게 출발할 때 주신 통과라는 한 단어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권능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오늘 이 시점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통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가정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으냐, 승리자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느냐 하셨는데, 그 묶여있고 평생토록 헤어날 길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영혼들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영혼의 열매. 와, 진짜 그 열매를 맞으며 뒤돌아보니 아, 그래,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다 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내 수고는 1도 안 됩니다. 내 수고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창립의 날을 이제 곧 맞으면서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또 가정마다 또 영혼을 위해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일꾼마다 또 순서대로 통과받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혼 구원의 열매, 통과의 주인공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바바바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뭣도 모르고 호명받아 이곳에 오게 되었던 우리들, 왜 이렇게까지 2배, 3배로 뛰어야 되냐, 마음 한켠에 힘겨움이 참 많았지만 뒤돌아보니 무궁화꽃이 활짝 영혼들 가운데 피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보내신 이를 형통하게 해놓으신지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보기를 원합니다.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통과의 주인공으로 영혼의 열매를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또 다른 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기까지 걸음걸음 붙드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